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좀 소개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본문을 듣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부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저를 소개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를 부처님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김원수라는 사람은 몸이 몹시 약했고 마음도 약했던 사람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하게 된 사람, 이것은 제 소개와 맞습니다. 또 저는 몹시 비난하고 가난했던 사람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풍요로운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저를 제대로 본 그런 소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저는 늘 세상이 춥게 느껴졌고요,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이 춥고 외로움을 불법을 만나서 수행한 결과 세상이 굉장히 포근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느껴진 그런 사람이라고 또 소개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수행하는 건강경 수행,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이런 수행의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건강령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위대성을 알고 위대성을 알므로써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 위대성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조금 얘기한 것처럼 저처럼 병약한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 또 가난했던 저와 같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춥고 외로웠던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외롭지 않고 주위가 부드럽게 느껴졌다는 것, 이게 불교의 위대성인데 이 위대성을 얘기함으로써 건강하고 부자하고 외롭지 않고 이게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래서 90분을 참 졸지 않고 재미있게 듣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우선 불교의 위대성을 꼭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위대합니다. 꼭 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저는 그랬었어요. 불교는 믿으면 좋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뭐 기독교처럼 지옥 간다 그리고 엄포를 놓지 않잖아요. 이 불교 신앙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짜들도 불교를 이렇게 절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만 걸리면 쉽게 안 가고 이러죠. 기독교인들은 안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아주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뭐 요새 보니까 별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불교는 기독교 이상으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한 가르침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이상의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반부는 불교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만 후반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깨달음에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음에만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 건강령,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건강령 수행을 몇십 년 쭉 해봤고 저는 스님들과 달리게 사회생활도 꽤 오래 해봤던 편입니다.
근데 사회생활에 매우 도움이 돼요. 실용성이 있어요. 실용성, 사회성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즉, 그것을 2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1부는 불교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말씀드리고 2부는 불교의 실용성, 사회성을 말씀드리고 이런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실천 수행할 때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인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대략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순서만 기억해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금강경 가르침이 어떻길래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불교를 절대적인 종교로 만들까? 그리고 잘 기억해 두실 뿐만 아니라 실천하셔서 실제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선 불교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을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지난날의 불교 수행 경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위대성을 몰랐다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위대성을 알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 공부에서 체험한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아마 듣고 실감이 나실 거고 따라 하실 마음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그 불교 수행 경력을 여기서 좀 부끄러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우리 또래에서 일찍이 불교를 만났습니다. 1961년이면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어나던 그 해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꼴찌에서 5번째를 못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은 저는 종교를 꼭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불안한 감에 늘 시달렸고 어떻게 하면 제 통제에 되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용 방법도 있겠지만 종교라는 방법, 그 중에서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만 불교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쭉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라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제가 그 종교를 본격적으로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는 성실하게 공부했다라는 생각, 좀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바라는 아주 그때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늘 자신이 열등한 생각에 시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이 자랐는데 제가 그래도 성실히 공부한 덕인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약간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저는 들어가자마자 쭉 고대했던 듯이 이제 불교, 주의 어머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불교라는 종교를 한번 알아보자. 전혀 불교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때 춘원 선생의 이광순이 이차돈의 산이 이런 책이 나왔었던 때입니다. 소설책으로. 그래서 그 소설책으로 한 불교는 상당히 비상적인 불교고 간접적인 불교였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한번 절에 가서 불교를 알아보자 하고 이제 61년에 불교 학생회를 인하고선 다 뒤졌어요. 여기 조계사에도 학생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왔는데 그때 대각사에 학생회가 있대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룸비니 학생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대각사에 룸비니 학생을 찾은 것이 불교와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다 스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제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스님이 첫
불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불교를 좀 막연하게 미신 비슷한 걸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천왕도 무시무시했고요. 부처님 옆에 계신 태화도 그렇게 소위 전 과학을 했다는 사람으로서 좀 비과학적인 천룡, 아수라 이게 실제로 있나 그런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불교는 좀 샤머니즘 비슷한 게 아닌가. 주희 어머니가 기복 불교를 했고 샤머니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님한테 말씀 듣고 보니까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불교 서적이 있나고 시중을 다 뒤져봤는데요. 불교 서적은 거의 없어요. 61년도 아마 회사 하신 분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인사동에 가보면 헌책방이 있거든요. 헌책방에 불교 서적을 다 뒤졌는데 일제시대인가 출간되었던 것 같은 신소천 스님의 이제 금강경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그 해설서를 만나니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서를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불교가 위대하니 금강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인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의 불교에 대해서 백지였습니다. 근데 전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어떻게 몰랐는데 절에 와서 스님 법문 들을 때부터 감동을 했고 금강경 해설서를 읽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해능대사라도 된 것처럼 음무소주 이생기심에 와서는 정말 황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전생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금강경 뜻을 다 아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부터는 내가 갈 길은 인류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라고 하기보다도 나는 이제 불교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소설을 읽을 때 깊이 감동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던 책은 금강경의 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간 내에 금강경을 다 외웠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이 됩니다. 10분을 쉬었어요. 고등학교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에. 그럼 10분마다 금강경을 한번 외워요. 그럼 하루에 6시간 수업이면 6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쉬는 시간에 잡담도 안 하고 전공 공부도 안 하고 금강경만 했던 사람입니다. 스승도 없이 금강경을 그렇게 쭉 읽기를 막 근 1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스승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건방지게 스승 없어도 불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 난 뒤에 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금강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시경은 의가 불가사의일세 과보도 불가사의니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지만 그 과보도 불가사의하나니라. 저는 이 금강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읽으면 정말 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면 자력불교였죠.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강경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자가 뭐냐면 없술무자예요. 우선 금강경 3분부터 나옵니다. 실무중생 득멸도자 음무소주하여 행어보시 3분 4분 이 없술물자를 자꾸 읽습니다. 실무유법이라는 단어는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음무소주 이생기미도 10분에 나옵니다만 거기도 없술무자입니다. 즉 우리의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다 착각이고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피가 끓는 19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없술물자를 계속 읽으니까 저는 미워하는 것도 모르고 또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데이트도 없고 그리고 불교만 계속 읽는데 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한번 학교에서는 심리검사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심리검사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너무나 아브노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깠다가다 정신병원에 보낼 거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금강경 열심히 있다가 도통은커녕 정신병에 걸러가면 어떡하나. 저는 이제 금강경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 근데 그것을 그때는 의논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면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때 유명한 대석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석학들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스승 백성욱 박사님은 거의 제 고민을 다 들어주고 고민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즉 수기설법에 법문을 하셨다면은 그때 그 강사들도 그렇고 요새 강사들도 그렇고 불경책을 읽고 자고 해석하는 식의 법문이 다였습니다.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 금강경을 읽으니까 감정이 메말라가고 심리 상담을 해봤더니 아보노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금강경을 어떻게 읽을 겁니까? 잘못 읽는 겁니까?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학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금강경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기 이르면서 저는 참 저의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허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불경을 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오듯이 불경을 열심히 읽으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무량무변 공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루에 몇 독씩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깨달음은커녕 아보노말이라는 딱지까지 붙으니 내 자신의 노력이 헛수고인 것 같고 내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퇴타심이 난 거죠. 그러면서 또 열등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때 내가 살아나는 길이 뭘까? 그래도 불교를 향하는 열정은 조금 더 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교의 방향을 바꿔보자. 불교에는 금강경이라는 경만 있지 아니하다. 다른 경도 있지 아니하냐. 근데 문학적으로 가장 좋다라는 법화경은 어떤가? 내 법화경이 그때 1963년에 우리말 한글 대장경이라고 처음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법화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금강경 체질인가 봐요. 근데 이제 법화경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위에 나오지만 삼계무한 유효화택 중고충만 심과포해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다 불안호 불타는 집과 같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가득 차 있다. 근데 나만이 거기서 벗어났다. 서가열에 가서 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그 방편품인가 거기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금강경에는 짤막하고 군소리가 없어요. 근데 법화경에는 짤막하지도 않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군소리도 많고 좋긴 좋아요. 이제 내가 아보노말이라는 딱지를 벗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법화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금강경을 했을 땐 자력으로 내 깨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법화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나는 이제 틀렸어. 자력은 영원히 틀렸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이나 부르면서 타력에 의존하면서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의존하면서 법화경을 제 인생 철학으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법화경의 인생 철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혼자 지가 스승이 되고 혼자 제자가 되면서 혼자 법화경 철학을 스스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덧 자신감이라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허망된다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불교를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무량무변 공덕이 오는 데는 그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부처님의 가피에만 매달리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 아마 이게 건강한 사람은 못 됐겠죠. 제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소 비관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길밖에 없어서 어려울 때 있으면 내 힘으로 극복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관세음보살한테 자꾸 매달렸던 소위 기복불교식의 스타일로 이 용감하게 뻗어나가야 될 대학생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졸업식 때가 196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졸업식에 내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국립대학에서 참석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처음으로 옛날 기분이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아마 그때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허문된다라는 그런 철학이 박정희 대통령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야당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놓고 반대를 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누워서 데모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대통령이 그때 신문에도 그랬어요. 야당 사람들은 안 된다 다 그러지만 사실은 허문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새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패기가 있었고 능동적이었고 자력으로 뭐 해보려는 그런 아주 힘찬 젊은이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어느덧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비관적이 돼서 자신감이 잃어버렸을까? 허문된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옛날에, 즉 대학교,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1, 2년 전에 저희 식식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굉장히 더 왜소하게, 나약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그때 ROTC라는 학군단이 초창기였습니다. 저희가 3기인데, 군사훈련이라는 거 학생 때 처음 받았어요. 여름방학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4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받고 육군 소위를 준다는 맛에 전 즐겁게 ROTC 거기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들어가 봤더니 뭐 한 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군사학도 받고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부할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좀 넉넉하지 못해서 3학년 그리고 4학년 초부터 가정교사를 오래 하고 보니까 대학 입학해서 1, 2학년은 성적이 괜찮은데 3, 4학년은 성적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맛봤는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약한 줄 처음 알았어요. 뭐 군사훈련이 생각보다 고된데요. 참 육군 소위를 우습게 알다가 저 자신이 이게 우습게 알기 아니고 난 육군 소위보다 훨씬 열등하다라는 열등감이 또 하나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전방에 가서 춘천이었습니다. 거기서 육군 소위로서 첫 장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말하자면 사회 첫 생활이었는데 상식과 요새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라는 얘기를 하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고 공정이 통하지 않고 무대 보고 법이 없는 데가 군대였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입견으로 군대를 대하니까 군대는 참 어려웠어요. 전 공병장교로 근무했는데 작업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숙을 하면서 출퇴근을 합니다만은 매일같이 코피만 쏟았어요. 탄력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장교가 탄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때 또 나약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라고 관세음보살. 그리고 집이 들어오면 우리말 팔만대장경 그것을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저 불신만은 좀 상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불경책 매일 읽고 저 그리고 모범생으로 통했거든요. 부처님이 제정하는 기억을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지키면 뭐래요. 이 고달픈 생활이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본래 그런 겁니까? 저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그 경전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관세음 보물본이 뭐라고 그렇게 써 있느냐면 관세음보살 일심취명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고 불에 타는 사람도 불에 안 탄다.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계율 잘 지키고 뭐 하느라고 다 했는데 뭐 여전히 군대가 고달프고 쟤네 날짜만 쉬는 처량한 신세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지 하여튼 뭐 경전이 잘못했는지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생각이 금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 친구가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참 백성욱 박사님 밑에 가서 공부한다고 거기를 한번 와서 공부하면 좀 만나 뵈면 다를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친구의 소개로 경기도 부천시 이제 소사동에 있는 백성욱 박사 도량입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참 그 지금도 인상에 남아요. 참 씩씩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우물쭈물이 없어요. 묻는 말에 거침없이 대답하는데 희망과 위로를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이게 우리는 그분이 그때 상당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동국대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대통령이 부보도 2번이나 하시고 내무장관도 지내시고 대단한 도인으로 알려져 있던 분이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다고 그러니까 갈 때부터 떨렸어요. 이게 또 너 뭐 모범생인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너 모범생도 아니야. 오죽 형편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길래 가피력도 못 얻느냐 이런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바짝 쪼르고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다 불식시키는 대로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면서 우리를 굉장히 격려했습니다. 그대라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아시듯이 그대들도 다 알고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듯이 그대들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탕자라고 착각을 하고 탕자의 짓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발등을 찍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했기 때문에 고생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도 나의 본 모습은 탕자요 이런 가련한 그런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님과 같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탕자의 짓이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가르침을 처음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때 생각에는 이렇게 시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너한테 닥치는 모든 어려운 일은 다 네가 불러온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전지전능하고 너는 그대로 조물주야. 그러니까 너한테 닥치는 재난은 누가 준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것이다. 네가 만든 것이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 군대에서 어렵다고 그랬지? 그리고 군대 상관을 불평하지? 그 상관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불러온 거고 너희 사고방식이 맺는 거고 또 네가 조물주이기 때문에 네가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그 군대 생활이 괴롭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그 괴롭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아침에 금강경 읽는 뜻은 하루 종일의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요. 저녁에 금강경을 읽는 것은 저녁에서부터 아침에 금강경 재앙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낮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은 실상이 아니라 다 허상이야. 네가 만들어낸, 네가 조물주인 네가 만들어낸 스스로 고생을 불러오도록 네가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그럼 그 생각이 소멸이 될 것이고 소멸된 그 뒤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면서 본래 전지전능한 너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 이튿날부터 춘천 하숙집에 가서 그래도 아침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 이래갖고선 그때 5시에 못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6시쯤 일어났는데 다 그랬어요. 왜 좀 더 늦게 일어나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5시 일어나서 그날부터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자꾸 부처님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르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그 뒤로는요,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지옥 같았어요. 이 한 주일을 어떻게 가나? 내 제대 날짜가 며칠 남았나? 근데 거기 다녀온 뒤로는요, 월요일날 굉장히 좋아요. 아주 발걸음도 가볍게 출근을 합니다. 고대 화요일 갈 때 약간 덜해요. 수요일날 또 덜해요.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다 거기서 받았던 밝은 기운 다 뺏기고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토요일쯤 되면 다시 찾아갑니다. 부천으로 백박사 찾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재미를 붙이다가 제가 제대하고 난 뒤에 이분 모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대하고 취직하기 딱 좋을 때 부모의 반대, 친구의 반대 다 무릅쓰고 저는 그분 밑에 가서 수도를 합니다. 수도를 얼마나 했느냐? 4년을 했어요. 4년.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좋은 대학도요, 바로 취직하지 않으면 몇 년 놀다 취직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4년이나 제가 버텼습니다.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공부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공부는 뭐냐면 머리는 절대로 가만두라. 궁리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그리고 몸뚱이는 규칙적으로 일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부귀영화를 찾지 마라. 네 속에 다 구족되어 있느니라.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지 마라. 네 속에 마음만 잘 세우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니라. 너 지금 밖에 나가지 않으면 취직의 시기를 놓친다고 걱정하지만은 취직의 네 마음만 잘 세우면은 너는 조물주요 모든 것을 구족했기 때문에 취직하는 것은 10년을 놀다 밖에 나가도 취직하고 먹고 사는 것은 10원 중 먹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불교가 그렇게 위대한 걸 몰랐습니다. 불교만 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나 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으면서 세상이 고생이다라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 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행복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불가능이 많다. 이게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안 된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되는 것으로 변해요. 실제로 변하던데요. 그리고 모른다는 생각도 참이 아니니라.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고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아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지혜라는 말 뜻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이라는 말도 있고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우리가 되게 뭔지 압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 배울 때 이것은 다 지식에 속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근데 지혜라는 말은 듣긴 들었죠. 어렴풋이 알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못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본래 아는 능력이 있어요. 제 아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식은 남이 아는 것을 꿰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혜는 남이 아는 것을 꾸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제 본래 아는 능력, 부처님처럼 아는 능력이 드러나는 현상을 지혜라고 합니다. 전 지혜라는 말을 알았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이라도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취직의 적기를 놓쳤죠. 그래서 저는 저희 공과대학을 나왔지만 공장 구경 한 번도 못하고 결국은 말았습니다만은 그 두렵지가 않았던 것은 모든 부귀영화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수도만 잘하면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과 똑같이 부족된 그 위대한 능력을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골골했었어요. 감기를 안 할 날이 없을 정도로 늘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했어요. 좀 화도 잘 내고 그랬었는데 어제 참는 힘도 약하고 이랬었는데 참는 힘도 강해졌죠. 화도 웬만하면 안 내죠. 즉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집중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한번 딱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됐는데 이것은
그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남한테 의지하기 잘하고 두꺼운 관세음보살 가피력이나 바라고 이랬던 저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뒤로 물론 우리 백 박사님 돌아가신 뒤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총원장 상도 받고 이랬습니다만은 18년인가 했고 근래 코로나 때 이제 관뒀습니다만은 이 무료급식 오래 하니까 처음에는 다 어디 정부 지원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봉급이 거덜날 것 같아서 겁났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무료급식 오래 하니까 나가는 거 이상으로 들어오던데요. 저는 무료급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제 마음속에 거지 마음, 바라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선물 받는 거 좋아했고, 뭐 좋아했고, 남한테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무료급식 하면서 저는 주는 것이 더 좋아졌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어느덧 교수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교수 한 30년 했거든요. 백수로 놀고 뒤늦게 10년 늦게 취직했어요. 그래도 대학 교수가 되는데 누구 덕입니까? 부처님 덕이죠. 이게 금강경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늘 봉급 날만 기다리고 마음이 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궁한 걸 언제 탈피했냐면 60 넘어서 시작한 무료급식에서 주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저는 점점 어디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요 상당히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아시기로 하는데 조용히 와서 물어주시고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지 마음, 도둑의 마음을 해탈함으로써 부자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참 외로웠다고 그랬습니다. 병약했다고 그랬습니다. 외롭고 병약하고 심약한 사람이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는 내가 사귀려고 해도 다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자꾸 바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는 걸 많이 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씩씩하고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더라고요. 이제 공자님 말씀에도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덕불고 피비인이라는 말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졌고 가난한 면에서 부자가 됐고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천인아수라가 개응공양을 하는 그건 주의 부드러움을 맛봤습니다. 이게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